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양하게 챙기셔야 될 날들이 많으셔서 아마 더 많이 수고하실 것 같은데 우리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많이 수고하셔야 될 텐데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더 환한 얼굴로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여러분 집에서도 자주 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쏘는 거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쏘셔도 되니까 우리 축복의 쌍권총으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것도 좋지만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오매감에 우리 대한교회 아이들을 만나시거나 혹은 바깥에서 아이들 만나실 때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 보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명 정도에게 여러분 제가 내드리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2명 정도에게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축복의 말 들으면서 야,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아마 평생토록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라고요? 2번 정도 우리 아이들 보시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부 마치고 벌써 숙제 다 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일본의 심장이라고 하는 도쿄에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좀 지어달라, 설계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긴 시간과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기초 공사를 하는데 쏟아붓습니다. 일본의 여러 많은 건축 전문가들도 그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건물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초 공사만 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뒤에서 혹시 이 건축에 관련된 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19년도에 시작한 이 건축이 1923년 무려 4년 가까이에 걸려서 거의 완공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고층 빌딩은 아니고 1900년도 초반이니까 낮은 층의 건물이겠죠. 아까 좀 보셨죠, 그렇죠? 현재 건물도 보셨겠지만 당시에는 보통 한 2년 정도 하면 거의 건물을 뚝딱 하고 다 짓는데 이 프랭크 로이드는 거의 4년에 걸쳐서 이 건물을 다 짓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저 건물은 4년 동안 지었대, 돈도 더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갔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맞아? 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 호텔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 건물이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3년도에 세워진 이 제국 호텔, 여러분 같은 해에 일본의 7.9 강도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약 1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14만 명이면 우리 울산의 10분의 1이 훌쩍 뛰어넘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들과 연결되어진 가족들, 친구들 생각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빠지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7.9 강도의 지진이 왔을 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전혀 손상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뭘까요? 제국호텔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배우고 막 운동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교회 형들과 함께 교회에서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막 받아 넘기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몇 년을 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누구하고 붙어도 좀 뭐 점수를 조금 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탁구장에 갔는데 옆에 보니까 초등학생 좀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좀 놀고 있길래 얘들아 탁구 한 게임 칠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게임을 쳤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당시 이제 21점 내기인데 제가 3점밖에 못 뽑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6개월 동안 탁구장에서 배웠대요. 저는 6년 가까이를 했는데 기초가 단단하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 가셔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멋진 건물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옮겨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들,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와 같은 것들을 압축시켜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박수 쳐주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여러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비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도신경 전체 안에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넣어 놓은 것일까요? 우리 짧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까 후대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대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저기 신화에 나오는 누구와 비슷한데 허구적인 인물이 아닐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셨던,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 11년 동안을 유대에서 총독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 로마의 문헌 속에서 그 이름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라고 하는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 15권 4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아래 재임하던 시기에 총독으로서 형벌을 내린 인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그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 남긴 문헌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나름 상세하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참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꿈자리가 뒤숭생숭했다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 좀 알려달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내로부터 재판 과정 중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예수와 관련된 꿈을 꿨고 그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고 잘못된 방법으로 심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큰 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받았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신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선도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의 기자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죽음을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로마 정부 의회로는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자기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4절에서 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사람을 이 옳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순신 장군님이 신화나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직접 만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남긴 문헌이나 그 제자들이 남긴 문헌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남긴 문헌을 통해서 이런 분이 살아셨고 이런 분이 이런 가르침을 행했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박수치고 때로는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문헌은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문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이 땅을 딛고 사셨던 역사적인,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까지 고백한 걸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죄가 유죄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 중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걸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인 내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다스린다고? 네가 왕이라고?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바로 그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공회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선고는 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신성모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걸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습니다.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을 바꿉니다.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선동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귀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직접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알듯이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고 지금 예수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종교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좀 자유를 달라, 이런 거 좀 허용해달라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들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잘못 건드리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바로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사형죄로 고발을 했는데 죄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아, 맞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명절 특사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규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명절 특사로 이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를 하나 딱 내밉니다. 이런 그 카드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했다고 합니까? 무리를 권했어요. 무리를. 자기들의 목소리로 안 된다 싶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보내서 무리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선동질한 겁니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고 계속 선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앞에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는 무죄합니까? 빌라도는 무죄한 사람을 사형수로 내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무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은 2000년 가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입가에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올 때마다 나쁜 놈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우리까지도,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빌라도 하면 나쁜 놈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녀가 태어났는데 빌라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이름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한 걸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무죄가 유죄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겉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올려가서 빌라도가 마침내 결정 지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밝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예수를 내어줬다. 이 말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실 수 있었고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 힘을 쓰는 것, 내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은 그 뜻을 거슬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힘든 일 당할 때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미 쌓아온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힘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얘야,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쿵 부딪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냥 성품이 좋기 때문에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죽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100% 온유하고 100% 겸손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속에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면, 자기의 인기를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보이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갖고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의를 불의로 바꿀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자리를 침범받으면 안 된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사용해서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나쁜 놈이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가 갑자기 풀려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끌려왔는데 그 사람이 명절 특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죄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라바가 갑자기 명절 특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 바라바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바라바구나, 내가 바라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묶임에서 자유로 옮겨졌습니다. 가족의 품에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그가 가족의 품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억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으로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라바보다 훨씬 더 악한데 주님의 은혜로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심한 죄인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제일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그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구원의 그 깊이, 넓이, 그 높이,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더 풍성하게 키워주신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